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지난주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배반선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어디 외부 집회를 간다거나 신방을 간다거나 하면 10편 1편을 말씀을 나누고 오늘 로마서 8장 이 31절에서 32절, 33절, 34절, 35절 길게는 39절 말씀, 이 말씀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어떤 절기 때 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제목입니다. 특히 종려주일, 다음 주간 이제 부활절,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고민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늘 본문이 뭐합니다? 말씀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성탄절이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화평이,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또한 이 부활절, 종려주일, 고난주가 특별하지 않은데 이제까지 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늘 이 말씀이 새롭게 부딪혀오는 이 큰 은혜를 저와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누려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지없이 제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면서 또다시 저 안에서 이제 갈등, 고민이 되죠. 이제까지 해왔던 설교를 그대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성경의 어떤 비밀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열어주셨다라는 이 특히나 이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라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로마서 8장은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소제목이 뭘까요? 로마서 8장을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합니다? 사랑장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은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늘 쉽게 접하고 제일 좋아하는, 특히 10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이 어떤 장입니까? 질문을 하면 거의 한 60-70%는 10편 23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한 1-20%는 10편 1편을 좋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라든지 교역자라든지 종교인 중에는 이 로마서 8장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도님들이 좋아를 할까요? 사랑장을 왜 좋아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 13장은 익숙합니다. 또한 익숙한 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들이 그 한 장에 내 신앙을 늘 좌우명을 삼고 늘 묵상을 하고 가까이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특히 사랑장을 많이 좋아하고 또한 묵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10편 23편을 좋아하고 10편 1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이 교역자들이, 종교인 특히나 이 설교자들이 10편 8편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대표적으로 우리
우리 교단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그 운동할 때 러닝머신 1시간씩 매일 이래 운동을 하시면 늘 10편 안에 로마서 8장을 봅니다. 계속 암송하면서 러닝머신 1시간 동안 묵상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분이고, 그렇듯이 로마서 8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떤 말씀을 좋아할 때는 그 말씀이 나와 무엇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내한테 부딪혀 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부딪혀 오게끔 주신 이유도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은 무엇도 있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무엇도 있어야 됩니다. 소원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을 뭐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원이 만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소원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기도 제목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어떠한 추구하는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라 합니다?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은 불교에서도 하고 캐톨릭에서도 하고 무속신앙에서도 하고 샤머니즘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뭐합니다?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에도 기쁨도 있고 어떤 능력도 있고, 흔히 이야기해서 무당들도 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이제 지금쯤 제가 말씀드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장을 그렇게 암송을 할까? 사랑장을 그렇게 암송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심중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는가? 고린도전서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하나님의 맥락, 어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강령이라는 말씀하거든요. 뿌리 강자. 하나님께서 어떤 흘러가는 이 깊은 기조가 뭔가, 고린도전서는 뭡니다? 2장에 나타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참 가장 잘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1년에 집회를 무지막지하게 하죠. 근데 주제가 늘 똑같습니다. 뭡니다? 성령의 나타남.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성령의 나타남에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자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조금 더 인격적이시고 조금 더 신사적이신 분이 이 성령의 나타남을 조금 말씀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제가 가진 성경 246페이지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두 말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제가 가진 성경 264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 그 성령의 나타남 중에서 고린도전서에서 11장부터 12장, 13장, 특히나 14장에 가면 성령의 나타남에 무엇을 강조합니다? 은사를 강조하죠. 성령의 나타남에 은사를 강조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일, 이 성령 사역에 두 주류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이게 이제 은사주의와 신령주의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흐르는 성령 사역의 은사론에 부딪혀 있고, 우리 개혁주의, 우리 켈빈주의, 칼빈주의, 깔뱅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어디에 성령의 나타남, 성령 사역, 성령의 일에 큰 줄기가 두 줄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 있듯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까 19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똑같은 글과 같은 것. 이 성경에 이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빠지면은 우리가 여기에 믿음을, 여기에 예배를, 여기에 찬양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을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히 글이 아닌 여기에는 무엇이 있기에? 성령의 나타남에 능력이 있기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 성령 사역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로마서 8장을 다시금 묵상을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금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교회였다가 서부산교회 은혜로 교회 말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주고 이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다시금 어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에서는 이 두 줄과 흐릅니다. 성령 사역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제가 가진 성경 173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나타남에 고린도전서에 흐르는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받았던 그 말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이 강론이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죠. 목사님, 제가 치매가 걸린 게 아닌데 목사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듣는데 예배 마치고 문을 나가면 뭐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게 치매가 아닐까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전혀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럴까? 왜 목사님의 말씀을 분명히 내가 듣는데 그 말씀이 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아멘으로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병원에 갔더니 치매는 아니라는데. 이거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이유를 설명하죠. 왜? 무엇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내가 어떤 말씀에 그 말씀이 왜 내가 생각이 안 날까?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느냐? 아닙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목사님에게 던졌을 때 목사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것이 뭐다? 정상이다. 육의 양식을 방금 전에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 식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어떻게 영양분이 되고 어떻게 배설물이 되는지, 또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지난주에 무슨 음식을 내가 어떤 순서대로 먹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모르잖아. 그런데 그 먹은 음식이 나에게서 뭐가 됩니다. 똥 될 건 똥 되고 영양분이 될 건 영양분 되고 내 안에서 뭡니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게 사람의 인체의 신비입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그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알아서 뭐 해줍니다. 다 소화시켜줍니다. 또한 그것을 들으면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맙니다. 내가 그 음식을 어떻게 나에게 영향이 되며 어떻게 이것이 내 몸 안에서 어떤 영양분으로 어떻게 피로 바뀌어 가며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작용하는지는 모르는데 먹기만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섭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막 안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음식을 무엇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음식이 나에게 어떤 분해가 되어서 어떻게 포도당으로 변해서 어떻게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혈액이 내 온몸에 그 어떤 병균은 싸우고 영양분으로 자라게 할 것은 자라게 하고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이 하나 있고 콩나물 이론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콩나물 저는 개인적으로 키워보진 않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 번씩 보시면 늘 그냥 뭐합니다. 물이 다 뭐합니다. 보통 화분에는 흙이 물을 머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난이죠, 그죠? 이 난이 그 음식을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부으면 다 셉니다. 다 셉니다. 그런데 뭐합니다. 콩나물이 자랍니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 사역에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요한복음 14장을 조금 더 중요시 여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 가르치신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땅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 구원 서정이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어떤 성령의 일하심 중에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듯이 선포되는 이것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게 한다. 능력이 있다.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뭐가 일어나지 않지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그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뭐를 불어넣은 그 하나님의 호흡에는 사람이 무엇이 됩니다. 성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별들아 땅아 나무야 뭐하라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것은 능력에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주셨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말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파도야 잠잠하라 그 바람아 잠잠하라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 앞에 뭐하는 것이 순복하듯이 우리의 말씀에 동일하게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창조물들이 순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나타남에
키포인트가 뭐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을 보셨으니까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위에 보시면은 30절 보시면은 여기 29절에도 보실까요? 28절부터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추구하는 많이 좋아하고 암송을 하시는 분들은 뭐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은 특히나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을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기보다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은 사랑에 지금 바울 사도가 뭐를 보이는 겁니다. 내가 또한 가장 31절에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도가 있다. 이 길이 길도자잖아요. 특히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길이 중요합니다. 1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 내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도밖에 없다. 요즘 세상에 가면은 길 가다 보면 한 번씩 만나죠. 뭐를 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우리 동네는 좀 많은데 두 분이서 작제 가다가 갑자기 혼자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쓱 꺼내서 도를 아십니까? 이 도를 가르치는데 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받기를 원하느냐?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막 기도한다고 해서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길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사를 행해 보니까 가장 어떤 길? 좋은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어디에 은사가 나타나느냐? 어떤 곳에 은사가 나타나느냐? 누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어떤 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 성령이 오는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성령이 어떻게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할 때. 이것 또한 방법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려줄게. 성령이 오는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소개해줄게. 성경에 보시면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성령을 받습니다. 찬양을 드리다가도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다가 감사를 드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은사주의나 신령주의나 이쪽에는 뭡니다? 순복음 같은 경우는 찬양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 신령주의로 넘어가면은 이 교단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를 추구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누구는 또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다가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 전도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수많은 길을 걸어가고 왔지만 그 중에 가장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에 가장 좋은 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시작하는 13장에 뭐다? 사랑장이다. 사랑할 때 성령이 뭐다? 역사하신다. 우리나라의 어떤 신유의
가장 권위자라고 하시는 분을 꼽으라면은 헌신의 권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의 역사에 가장 큰 권능을 가졌다라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고인 대신 목사님 헌신회입니까? 현신회. 그렇죠. 갑자기 제가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 안수를 받아보신 분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꼭 안으면서 뭡니다. 사랑은 많이 아팠지. 그 병자가 왔을 때 그냥 꼭 안아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정말 많이 아프구나. 많이 아팠구나.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이 아닌 그에게 뭐가 느껴지면 이분이 정말 나를 내 아픔을 공감하고 이 마음이 뭡니다. 통합니다. 그때 그 통로에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현신의 목사님은 사랑이요. 특히나 또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은사, 이 병고침 신유에 가장 많이 나타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본인이 뭐 했습니다.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치유를 받았죠. 그래 아픈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공감이 있습니다. 죽어간다. 그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마음을 이해해요. 이 아파서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구나. 병원 의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으니 집에서 잘 먹다가 이 생을 마감하라 라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아픈 사람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에게 안수했을 때 그 통하는 그 통함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기에 임하신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내가 왜 좋아하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심중에 들어가 보면은 성령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 어떤 성령? 성령의 나타남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특히나 병 고치는 것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많은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어떻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말씀을 나누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로마서 1장에 자기를 택한 자들을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죄에서 해방되고 이 정죄함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구원 서정에 이 구원 서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그 성육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가 있느냐?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우리를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옛날 성경은 송사하리요.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뭔가? 28절에서 29절 30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게 구원 서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29절에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게 구원 서정입니다. 구원 서정의 어떤 단계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단계를 거쳐 사람이 유아기를 거쳐서 유년기를 거쳐서 소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듯이 사람이 어떤 뭐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구원도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에 오늘 31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대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계신데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에베소서에서는 경륜대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자 마태복음 6장에 머리카락 하나까지 마시는 분이 세시는 분이 참새가 한 마리에 얼마? 2마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무엇이 되어진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이 일이 이 땅에 되어질 수 없다. 그만큼 세밀하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지금 오늘 31절에 보시면 대적이 있다. 방해꾼들이 있다. 방해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방해꾼이 누굽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일에 방해를 할까요? 그렇죠. 마귀. 그 마귀를 오늘 로마서에서는 죄랑 정욕이라 이 마귀의 대적. 그런데 이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에게 밀려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를 해야겠습니다라는 마음이 탁 예배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감동이 밀려왔어요. 근데 이것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설명이 로마서 7장에 있는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자,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21절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만일 내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사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따르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오라. 내 안에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 입으로는 뭐가 나옵니다. 욕까지 하겠어요. 뭘 이런 걸 또 뭐라 해. 잘 표현이 잘 안 된다라는. 참 좋은 것을 보고 좋다 이래야 되는데 뭡니다. 뭐 별거 없구만. 뭐 한번 치아라. 그러니까 얼굴 이제 TV에 보면 한 번씩 그 코미디 프로 보면 화장해서 이쁘냐 이러면 뭡니다. 대가리 치아라. 이쁘다 해주면 되는데 마음은 뭡니다. 있어.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것이 내 입으로 입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는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타고 마귀가 이 죄를 타고 잡고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못하게 하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 또 다른 어떤 무엇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 대적이 있다라. 이 대적을 어떻게 누가 이거를 우리가 해소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복 받고 싶으세요? 예, 아멘 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정말 그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예, 아멘이 내 입에서 안 나온다라. 연습을 할 때는 예, 아멘이 됩니다. 예, 아멘이 됩니다. 말씀을 할 때는 예,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복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 야고보서에 나타난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시험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부활절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해서 수많은 1년 365일 52주 중에 51주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정작 하나님이 그 한 날에 복 주시기 위해서 다 몰아놓은 그 날에는 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실 때 잔치를 벌리는 호렌 잔치를 벌려놓고 난 다음에 초청을 하면 그날에 뭡니다. 아, 우리 아들이 장가 가야 되는데, 아, 우리 집 팔아야 되는데, 우리 집 살아왔는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고 그날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날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많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해나오.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정작 뭐하기 위해서? 실전에서 쓰기 위해서. 정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까요?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마셨습니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 똑같은 사람이 한 분 있죠. 성경에 창세기 22장 16절에 나타난 아브라함.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6절. 똑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네가 똑같이 있다라는 거야. 자, 창세기 22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하나가 이스라엘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리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붙잡아 비상으로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하더라. 똑같이 아브라함도 자기 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보면 내가 뭐야 이제야 이 말은 요 한 번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많은 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예 말씀에 예 아멘한 것은 어떤 훈련이고 오늘 요 사건을 위해서 그가 그토록 많은 훈련을 해왔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 그 전에는 뭐 했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네가 하나님은 이것이 테스트라는 거야. 그 전에 네가 해왔던 것은 뭐를 겪지 않았다는 거야. 라이센스 없이 생활을 했다는 거야. 똑같이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 있는 사람과 면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뭡니다? 합법과 불법의 차이입니다. 그 전에 네가 내 이름으로 아무리 병자를 낫게 해줘도 너는 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몰라. 이거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병자 낫게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뭐 하고 내 이름으로 뭐 하지만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어. 왜? 라이센스가 없잖아. 하나님 너희는 구원이 없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 자. 이게 합법과 이 불법을 해야 하는 자. 내 이름 팔아가지고 누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수많은 이단들. 재밌는 것은 불교에 가도 스님들도 뭐를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못해요. 많은 날 하나님 방언 달라고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방언을 못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불교의 스님이 뭐 하더라. 방언을 와 뒤에가 따라 붙잖아요. 와 이러면 안 끝나잖아요. 옆 동네에서도 하는데 왜 보는 데는 나는 안 합니까? 저는 옆 동네 모르는 사람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왔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이제야 네가 합격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자 16절과 17절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실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주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나를 내 복잡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물과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중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내가 하느니라.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도록 실상과 증거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12절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가 말씀했다? 사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사자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16절에는 밖에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12절에 이제야라는 이 단어를 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심중과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뭐를 내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증거를,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보여주죠. 성경은 법정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송사, 고발, 법정 용어들이 많아요. 왜? 이 구약이 무엇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정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야라고 이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나 누구는 귀신들도 중요합니다. 마귀들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옆에서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할 때 내 안에서 내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면 내 지난날 내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내가 이런 죄 지었다 누가 깨닫게 해줍니다. 누가 깨닫게 해줄까? 사단 마귀들이 깨닫게 해줘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보혈이지만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어떤 고소와 고발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마실 때 로마서 8장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원래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성경은. 제가 성경 신학을 좀 좋아하는 부류라서 우리나라는 조직 신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즉 조직 신학은 성경을 쪼개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문가, 로마서 전문은 아니고 전공하신 분들은 많은데 성경 신학은 성경 한 권을 뭐로 봅니다. 통째로 봐요. 근데 성경 신학자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에 없어요. 마지막 성경 신학자인 보스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 신학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 박형룡 박형룡 박사님께서 워낙 성경을 조직 신학의 권위자로서 우리나라는 이걸 그 이외의 신학이 잘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인데 방금 어디 뭐 했죠? 8장 어디? 패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고발, 고소 사건이 많지만 생각나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로마서 8장에 무엇이 성령께서 이 무엇을 행하신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와셔야지만이 내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막 가리우게 할 때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하셨구나.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단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26절 뭡니다? 성령이 뭐 해주셔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죄를, 내가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귀신하고 예전에 제가 꿈꾸다가 제 꿈에 이게 흑암이 쭉 흔히 이야기하는 감이 물린 것처럼 이쪽 오잖아요. 내 옆에 요래 있어서 제가 벽에 요래 자고 있는데 여기에 느끼지잖아요. 뭐가 있다. 분명히 없는데 뭐가 있잖아요. 꿈속에 뭡니다. 제가 칼을 뺀다고 예전에 차에 보면 주일학교 다닐 때
성령의 검 가지면 뭡니다. 야! 옆에 있길래 검 뺀다. 쫙 했는데 뭡니다. 벽을 제가 꽉 아야. 제가 막 싸운다고 해서 옵니다. 귀신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부딪히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를 도와줍니까? 성령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뭐를 연약함.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누구한테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장. 자, 우리 그것도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장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좀 받아가서 성령의 자, 고린도전서 1장 2장 1장인데 여기 1장 26절 27절 2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실까요? 성령의 역사는 강한 자와 있는 자와 뛰어난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자존감이 높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자아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난데 내 안에 내가 자아가 너무 뛰어난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손 벌릴 수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무엇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에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도 모자랍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자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아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닌 전부 나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성령의 나타남이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몇 분에 시작을 했죠? 스타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그때 계시록까지 쭉 가는 모든 설교를 뭐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로마서 지난주에 시편 1편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설교를 못 나눴고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1편 내용이 없어요. 저희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보시고 아니 시편 1편 설교하러 가서 왜 시편 1편을 한 번도 안 하냐. 로마서 8장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 로마서 8장 안 하고 지금 서울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제가 전하는 것보다 성령이 가르치심과 깨달으심이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막 제가 근데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 하나는 조금 마음에 좀 있었어요. 요거 하나.
행복이 뭐냐? 복 있는 사람 중에 행복, 헬라어로 행복이 유다이모니아거든요. 유다이모니아. 헬라어로 좋은, 다이모니아, 귀신. 행복은 좋은 귀신이 있을 때 좋은 귀신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헬라어로 성경은 즉 이 말이 뭡니다. 좋은 귀신. 뭐가 좋은 귀신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너무 가면 안 되죠. 잘못 해당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영이 함께 해야지 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삶에 복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에서도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 왜 중요한 게 18절에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대적이 많고 송사가 많고 고발이 많고 정죄가 많고 환난이 많은 이유가 뭐냐? 18절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함께 말씀을 나누실까요? 예전 성경이 좀 더 넣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예전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대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무 많은데 왜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표현이 왜 꼬아져서 나옵니까? 이쁜 것을 이쁘다 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이쁜 것을 이쁘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할 수 없습니까? 왜 이런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많습니까? 장차 나타날 무엇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대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귀신 역사가 많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아니요. 왜 안 됩니까? 죄 때문이다 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31절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닌 뭐가 보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보입니다. 복이 보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에 십자가가 보이는 자가 있고 십자가 너머에 뭐가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거 하나 보시죠. 지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보시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367페이지 함께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니 하나님의 보좌편에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날 그토록 환호하던 그들이 나를 배반할 걸 아셨습니다. 고난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보다는 예수님은 뭐를 보셨다라는 거?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기쁨,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부활을 보고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수고 많은 보화들,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 하나님의 선물들,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고난주만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놀아라 하는 것이 아닌 고통스럽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사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우리는 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능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축복이 행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